시편 146편부터 시편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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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도 끝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금방 어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드렸죠. 그래서 무슨 시편이랄까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니까요. 할렐루야의 시편.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편 150편 말씀 중에 마지막 5편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무언의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다가올지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 오늘 수요예배 시간 말씀도 그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느끼는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럼 깊이 마음에 와닿거든요. 아, 우리 인생에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찬양과 관계없이 내게 주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받는 데만 익숙한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는 분들은 하나도 아마 은혜가 안 될지도 모르는. 이게 하나님은 찬양하라. 구원의 주님은 찬양한 말이 여러분의 심령에 아마 와 닿으실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이죠.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150편 말씀에 나머지 말씀 5편을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할렐루야 시편으로 지었다는 것은 지켜하셨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제 그 5편 중에 오늘 시편 두 번째 시편 147편은 공동체적인 시편입니다. 공동체적인 찬양. 할렐루야 시편의 처음은요. 146편은 개인적인 찬양을 의미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감사 예배시다. 나머지 147편부터 150편까지는요. 공동체적인 감사 예배시다. 그건 참고사항이니까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감사 예배시에 오늘은 첫 편이죠. 147편이요. 그래서 실은 고통당하는 선민 이스라엘을 여기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배경을 알면 시가 쉬워져요, 시편이요. 근데 모르면 혼자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혼자 배경을 모르면 혼자 상상을 하죠. 아, 이런 배경이겠구나. 그리고 이제 내용을 이제 또 상상을 하죠. 네, 거기서 맞춰서. 근데 배경을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배경을 하면 시가 이제 분명히 다가오죠. 아, 이 말씀을 왜 하셨구나.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배경을 알아야 되죠. 시편 147편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2절 말씀이죠.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재건하셨네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이스라엘을 언제 재건하셨나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의 포로 때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성전도 불타버리고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에서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북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이미 망한 지가 이미 옛날이고 그들의 우상의 특히 우상의 범죄 때문에요. 남유다도 BC 586년에 그 치욕스러운 때 아닙니까? 남유다도 강대국 신은 강대국인 바벨론에 이미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로 돌아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말씀 통해서요? 2절 말씀에 세우시며 모으시며. 그러니까 배경이 중요하죠. 아, 이런 배경을 딱 하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구나. 그러면 핵심이 어디에 맞춰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세우시고 재건하시고 모으시고. 아, 회복이구나. 회복.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배경을 알아야 본문 말씀이 분명히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이구나. 잃어버렸던 것을 주님이 다 찾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구나. 그럼 이제 시편 147편 말씀 읽자마자 읽는 말씀마다 분명히 되게 다가오죠. 왜냐하면 회복이라는 말씀이 핵심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 배경과 내용 핵심을 통해서 이제 감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피상적인 상황에 피상적으로 시를 아는 정도에 머문다는 거죠. 지금껏 147편 아마 읽으셨어도 아마 대부분은 피상적인 이해로 했을 거예요. 이해되는 문자는 이해가 돼. 이해되는 말씀은 이해가 되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통일성이 없고 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설교자가 그래서 필요하죠. 설교자는 그 배경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뜻을
여러분의 전달해 드림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삶으로 결국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영생의 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그런 복된 성도 되게 하는데 이런 설교 말씀 전할 의미가 있죠. 오늘 말씀도 결국 그런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래서 뒤에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이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중점은 아니지만 15절 말씀 중간에 그의 말씀이 18절 말씀 그의 말씀을 19절 말씀 보이시죠? 그의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은 또 법도라는 율법으로 그냥 법도란 말로도 바꾸기도 하시고 또 율례와 규례라는 말씀 19절 말씀 이거 자꾸 바꾸시는 말씀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을 듣고 다른 민족은 그게 없거든요. 그게 세상 백성과 주의 백성의 차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요. 세상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믿는 자는요. 하나님 존귀하신 말씀 받았거든요. 결국 받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받는 백성. 결국 궁극적으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암묵적으로 147편 즉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또 예수님의 구원받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을 바라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메시지이기도 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은요 회복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용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포인트를 일단은 짚어드렸거든요. 그럼 내용이 이제 쉬워지죠. 그래서 내용 핵심 포인트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요 회복자이신 하나님에 관한 첫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본 말씀 통해서 그대로 보겠습니다. 쉽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일단 1절의 말씀 일단 봐야 되겠네요. 안 읽으면 서운하니까요.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찬송한 우리 주님을 예배 시간에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정말 아름답고 그 일이 즐겁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시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이요.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그 다음 말씀이요. 예배 때 쓰는 악기죠.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가 1년입니다. 1년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딱 부분이 됐네요. 그래서 구분이 됐네요. 7절부터 11절까지 5절이 또 두 번째 또 한 연입니다. 1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즉 1절 보이시죠? 7절 보이시죠?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몇 부분 나누게 될까요? 세 부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1절, 6절, 7절, 11절, 12절, 20절. 눈에 금방 들어오죠? 전체가 내용이요. 그래서 전체 내용의 전체 내용의 주제는요. 결국 회복자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좀 확장하면요. 역시 결국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든 삶의 문제와 가정의 모든 삶의 문제에서 개인적인 문제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시편 말씀이 금방 눈에가 들어오죠.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회복자이신 하나님에 관한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소주의 1번으로 소주의 첫 번째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마음이 상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 어디 있을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상심한 자들 누구일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 유명한 영어 단어 broken heart입니다. broken heart. 영어서 NIV 읽다 보면 참 마음이 와닿는 단어죠. 마음이 다 찢어지고 상한 자들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다니까요. 얼마나 그 마음과 육체와 마음이 말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고치시고 상처는 싸매시고 NIV 쓰면 bind up입니다. 붕대로 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상처 입은 마음을 고치시고 아픈 곳을 붕대로 감싸다 싸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요. 6절 말씀은 약간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이것도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뭘 보라는 거죠? 6절 말씀에 원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는데요. 겸손한 자들, 오늘 6절 말씀에 3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들이라는 원어인 아나임이라는 말씀은 원래 고통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럼 3절과 관계가 있네요. 3절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예요. 나의 나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 그래서 겸손한 자로 번역한 거거든요. 딱 내용 보니까요. 그런데 정확히 보면 그들이 가장 기초적인 의미는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육과 영이 이미 다 상한 자들입니다. 7절 말씀처럼 말 그대로 원어적 의미처럼요. 고통당하는 자예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 고통당한 자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31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때 이어진 신명기서 32장 39절 말씀에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주님 어떤 분이세요?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신 주님은 치료자이시죠. 이사야서 57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고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명한 구절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4장 26절 말씀에 마라라는 곳에 갔습니다.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 나무를 모세를 통해 가리키게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나무를 물에다 던졌더니 물이 달았습니다. 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어진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지금 물이 고쳐졌습니다. 그것도 교훈을 주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회복자이신 하나님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은요.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분명하죠. 두 번째 회복자이신 하나님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시다.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많은, 능력이 풍성한 분이시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저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별들의 수요를 세셨다. 이 세시고라는 말씀은 지정하다. 말 그대로 세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뜻이요. 지정하다 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수를 일일이 다 지정하시고 그들의 수를 다 세시고 그것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고대 근동에서는 그 배경이 약간 아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경 배경이 약간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하늘의 별들이 하나하나 신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신성을 갖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별이 하나하나가 다 신이에요. 신, 우상들. 그래서 별들이 하나하나가 신성을 갖고 있는데 그럼 별들의 하나하나가 자신들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죠. 별들이 하나하나 자신들의 다 인간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은요.
그렇게 자기가 운명을 가지고 자기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별들을 다 수를 지정하시고 수를 다 세시고 이름까지 다 지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별을 하나의 신으로 생각했던 그들에는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에요. 예전에 여러분 간증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예전에 박애녹 집사님 무당 되려다가 나중에 나중에 주님 은혜 받고 목사님 되신 분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괴롭혀요. 밤에 잠도 못 자게 산에 데리고 와서 찬물로 목욕하라고 그래요. 귀신들 이렇게 사람들 죽이려고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게 무당들 그 무당 섬기 귀신들 아닙니까? 괴로움을 엄청 많이 당하고 딸인가요? 학교 다녀와서 심각한 얼굴로 왔길래 너 왜 심각하냐? 아빠 무당이 뭐예요? 무당이? 야 무당은 귀신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란다. 넌 그런 사람 친하게 지내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가 무너지는 거죠. 자기가 무당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누나가 괴로움 당해서 금요 차례마다 가는데 하도 불쌍하게 보여서 교회를 날마다 태워다 주고 자기는 안 들어가고. 근데 오늘 밖에 생각하니까 자기도 괴로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갑자기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누나가 항상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다. 근데 그 말씀 딱 들어오는데 평소엔 자기가 귀신을 무서워하는데 무당이니까요. 무서워할 존재도 아니지만 자기 무당이니까 무서워하는데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시겠네. 그럼 하나님이 이 귀신들에게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아닌가. 그리고 그 교회로 들어갔어요. 강대상을 보자마자 무당 섬긴 사람이니까 합장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갔는데 귀신들이 자기를 딱 둘러치더랍니다. 근데 옛날하고 틀리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떠나가라. 귀신 와서 영적으로 물면 아프대요. 우리가 악몽 꾸면 아프듯이 똑같대요. 그러면서 다 예수님 쫓으니까 어느 순간 귀신들이 다 도망가더래요. 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그래서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별 하나가 다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저 별도 두렵고 저 별도 두려워요. 그 별들이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우상인데 하나 자기들 성교는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운명을 갖고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그 별을 수요를 다 세시고 하나님 그 별을 지정하시고 수를 세시고 하나님 이름까지 불러서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 별들까지 주관하시다니 우상 숭배자는 기절 초풍할 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구나. 이 말씀 왜 할까요? 지금 그들은 회복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강대국 바벨론으로부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에요. 시작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죄가 무궁하시도다. 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 능력이 풍성하게 믿으면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다른 게 다 두려워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많으시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자이신 하나님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은 인간의 우리의 어떤 문제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풍성하신 능력이 많은 분이시다. 별의 수요를 세시는 하나님을 봐라. 우상숭배자 앞에서 지금 깔깔대고 우상숭배자를 비우는 거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바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못하죠. 그러나 능력이 많으신 주님, 별의 수요를 세시고 그 수를 다 지정하시고 그 이름도 다 하나 지어서 부르시는 분이시라면, 우주의 모든 것도 주관하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증언. 우리는 그 증언에 귀를 기울이죠. 우리는 그 말씀 믿습니다. 회복자이신 하나님에 관한 두 번째 말씀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시다. 세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익숙한 말씀이죠.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이요.
우리 시작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는 자,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회복자이신 주님이십니다. 그 나머지 말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건 읽으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고요. 그래서 시편 123편 2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자이신 하나님에 관한 세 번째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그 사랑만을 바라는 사람을 주님은 이 시간도, 이 예배 시간에도, 이 새벽 예배 시간에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치유를 경험한 한 교회 평범한 성도의 간증인데요. 타고난 착한 심성으로 남에게 이용만 당하며 살다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당하기만 하면서도 참기만 했던 분노가 마음에 병을 일으켜서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상태가 좋아지면 잠깐씩 퇴원을 했지만 얼마 되지 못해 병은 다시 재발했고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 술에 손을 댔다가 알코올 중독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힘든 상황을 알고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저 그는 옛날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성경을 친구의 권유로 읽기 시작했는데 복음서가 믿어지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된 거죠. 날 위해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그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진정으로 믿어지자 치료율이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조울증에서 완전히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재발 없이 잘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회복자이신 하나님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 시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기다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마음이 상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우리 인간의 어떤 문제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시고 능력이 풍성하신 능히 하지 못하실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저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희들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바라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우리 능력 많으신 하나님만을 소망함으로 저희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큰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